오늘은 이 본문을 이렇게 강해하기보다 주제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런 걸 주제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 설교라고도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 주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셔서 구원받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기를 거룩할 성, 탄생할 탄, 절기절,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도 아니면서 태어난 사람이면서도 온척인 것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이죠. 4월 초파일경이면은 승려들이 거주하는 절간과 그 주변에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현수막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은 부처는 온 사람이 아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 부처도 코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물학적 번식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한다면은 부처가 어디서 오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났어야 하는데, 석가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석가는 온 사람이 아니고 난 사람입니다. 석가의 출생지는 네팔, 지금 현재의 네팔입니다. 그리고 네팔의 남부와 인도 국경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산 기슭의 카필라 성, 이 카필라 성이라는 이 성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서의 길이가 450m, 남북의 길이가 500m 정도 되는데 이걸 곱해보면 한 7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종 주공 1단지부터 중흥 그리고 8단지까지 그걸 다 합친 게 27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정반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이 그들의 탄일을 기념하려면 석가탄일 아니면 석탄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 이것은 아주 어긋난 잘못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는 건데 이 근본이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석가는 근본이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8번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런 식의 표현은 또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게 유사대구 8개가 나오니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틀림없는 것은 하늘로 다시 가신 것이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감림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거 올라가신 거 아니고요, 올려져,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날개짓해서 올라가거나 뭐 발에 이렇게 로켓 달고 올라간 거 아니고, 이 땅이 그를 받아두실 수 없으므로 하늘이 그를 올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신기한 사건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500명이나 봤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태반은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인데, 이게 현재에 있는 이런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부터 계수가 돼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던 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인간의 날이 있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때를 창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분으로 영광 가운데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화로운 분으로 계셨는데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만물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세요.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 역사를 이루셨던 그분께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쯤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께서는 기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어쩌다 온 것 아니고요, 우연히 온 것 아니고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하나님의 한 의로 그분께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율법은 율법서예요.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선지자들, 이거는 선지서예요.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뭘 가리키느냐?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천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천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 천재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은 구약성 속에 잠들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만개하였다. 구약이 신약이라는 책 속에서 활짝 꽃으로 피어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약 600여 년이 지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을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여기라 말씀합니다. 근본 본체시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때가 참해, 우연히 온 것 아니고 어쩌다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 스케줄을 따라오셨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딱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 성경에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걸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예언의 성취였던 것으로 성취가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오셨느냐? 이 오실 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면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가 마리아였는데 마리아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알다라는 말이 경험적 지식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안다, 이 말은 성적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런 성적 경험이 없는 동정을 가진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씀했어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내가 수태할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고 그가 수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남자가 생긴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배가 불러올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해서 말씀하시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건 맞는데 그거 불륜이 아니고 다른 남자 만나서 그런 거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인구조사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인도 지경에 이르는 광활한 그 땅을 갖다 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서, 이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를 향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이 여관에 유숙할 곳이 없어서 아기를 낳아서 말 구유에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하되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하나의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 그러니까 약대 토롯이 뭐냐면은 이 낙타 가죽옷입니다. 근데 낙타가 사막에서 죽으면은 고기가 다 썩으면 가죽만 남는데 그 낙타 가죽이에요. 그 옷을 입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그가 먹는 것은 이 석청은 돌에서 나는 꿀이에요. 그런 걸 먹는, 그렇게 기도하고 신비한 영적 경험이 많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제물이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 모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가셨는데, 대속하라고 오신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지 아니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대로 그 증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보게 되면은 나귀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걸 끌어오라. 그러면은 왜 이것을 끌어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야. 스가랴 선지자가 보라, 내게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가 왔다 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고 진짜는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는 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했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놀라운 신비적 사건이고 구속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세 계명을 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우리는 아침 12시부터 그날 12시 시간 개념인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셔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이 뭘 다 갚았다는 뜻이겠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마침내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생명의 나라가 곧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우리 교회는 1426번 길 9번지에 있게 되지만 영적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으므로 마침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알려줘서 우리 집안 식구들 모두가 먼저 구원을 얻게 해야 해요.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 얻게 해야 하고 아내가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감동이 될까? 그래가지고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써서 회심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세대가 다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크면은 어렸을 적에는 좀 쉬워요. 근데 어렸을 적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녀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재물을 가지고 좀 흥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다 나눠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예수님 믿어서 집사가 되면 내가 1억 주마. 뭐 어차피 줄 건데 뭐, 그렇잖아요. 또 딸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집사 되면 1억, 권사가 되면 2억 주마. 내가 안수 집사 되면 내가 2억 주겠다. 2억 준다 그러면 애들이 움직일만 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면 내가 3억을 주마. 그러면 1억, 2억, 3억 하면 6억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집 한 채씩들이 있으면 4, 5억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갈 때 줄게. 내가 유산 저기 거기다가 유서에다 그렇게 써놓을 테니까 그때 갖고, 그러나 그거 없으면 내가 믿는 자식에게 다 주겠다. 그거 할만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땅끝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그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겁게 살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